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8장은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지칭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찬양 다 아시죠? 복의 근원이란 표현의 영어 가사는 Fount of every blessing입니다. Fount, 근원, 기원, 시작 이런 뜻이고요. Every blessing, 모든 축복. 직역한다면 모든 복의 원천, 모든 복의 기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이란 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런 의미를 담은 가사입니다. 참 좋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의 셈에서 솟아난다는 뜻입니다. 이 찬양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은 성도들은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줄 믿고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좋은 것은 알고 보면 참 좋은 것이 아니지요. 모든 복은 그 근원과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어보고 고백하며 주장하고 그 복을 받으면서 살아갑시다. 그런데 누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은선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요 막 하고 있어요, 그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될까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합당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샘 솟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을 통해 복받는 비결을 찾아내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을 지금 묵상하고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2달째 진행되고 있으니 여러분 시편 1편을 2달 동안 계속 배우고 있으니 마음에 꼭 새기고 붙들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지혜를 찾고 복받는 비결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복 있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원리와 지침으로 삼아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특징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묵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 가깝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습니다. 그런 특징이 복의 요소 가운데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을 받기만 바라고 눈을 부라리며 쫓아다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입니까? 가깝습니까? 뭡니까? 말씀과 내가 친합니까? 아니면 민둥민둥한 사이입니까? 나는 말씀을 향하여서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는 중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스스로 상태에 대하여 그 답을 들려준다면 목사는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앞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맞춰낼 수 있겠습니다. 예언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말씀과 가까이 살아가도록 합시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내 삶에 가까이 있고요, 내가 말씀에 가까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제발 복을 받아 누리며 좀 살아갑시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세 가지 묵상 포인트를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뉘우칠 것은 아프게 고백하고 붙잡을 것은 강하게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이 일상으로 스며들어 육화되어야 합니다. 아니고 두 번째, 말씀의 육화는 반복과 묵상을 통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육화된 말씀은 스스로 증명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이 일상으로 스며들어 육화되어야 합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비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율법 곧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시 1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뭡니까?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식솔들을 힘들게 하면서 밤낮으로 책만 붙들고 있는 공자왈 맹자왈 하던 조선시대 선비들처럼 하루 종일 성경책만 붙잡고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야는 뭡니까? 밤낮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은 우리 말씀 속에 말씀이 스며들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삶의 모든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힘이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적 경전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 삶의 모든 시간과 현장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주야가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삶 전체의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야에 하나님 말씀이 스며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요한 기둥이 되고 기초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상한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제의가 실행되는 공간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 제사의 현장을 떠나면 바깥 삶의 규칙과 가치를 따라간다, 그렇게 살아간다. 이게 야훼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사 때는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가 끝나고 나면 지멋대로 살아갔습니다. 야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제사에 나온 우리의 삶보다 제사의 자리를 떠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더 소중히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사의 현장에서만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인과 곧 제물과 상관없는 가인의 인격, 가인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일상의 삶에서 틀려먹은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제의적 상황, 종교적 행사 속에서만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그 자리를 떠나면 바깥 삶의 가치와 규칙을 따라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차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이 일상적인 삶으로 스며들게 만들고 육화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일상적인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고 가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현장과 따로 놀기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삶과 말씀 사이의 괴리는 지옥과 천국처럼 멀고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정말 곤란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옥과 천국처럼 먼 말씀과 내 삶이 된다면 이 사람은 종교는 기독교이지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수 없고요, 그런 삶은 복 있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건 그저 지저분한 종교가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육화된다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육화, 말씀이 내 삶에 몸처럼 와서 머물게 되는 것, 말씀이 육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 증명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온전하다, 충만하다는 것이 내 생명과 내 삶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구나, 정말 완전하구나, 바로 내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광고판이 되기 위해서 살고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화하셨고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지와 뜻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 우리는 말씀을 증거로 보게 됩니다. 아,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이거구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말씀은 이렇게 지혜롭구나, 그걸 그대로 알게 됩니다. 오셨으니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그 말씀 자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놀랍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될 때마다 무엇이라고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할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 하면, 선지자를 보내고 하늘에서 막 소리가 나서 음성을 들려주고 그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도 안 되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기꺼이 사람이 몸이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증명하고 살아야 되죠. 보여주며 살아야 되죠. 우리의 자신의 삶 속에 스며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삶처럼 되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육화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라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몸 속에 육화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스며들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마땅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스며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지침이 되고 내 삶의 선택과 결정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줄 믿고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연동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말씀과 삶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불행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따로 노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속에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비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교회 오면, 교회당에 오면, 예배 드릴 때면 종교적 행위는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공간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이 상관이 없어요. 말씀과 삶이 따로 논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가장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돈이 없어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이 나빠서 내가 불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어요. 이게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따로 놀아요. 나는 이 삶에 적용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를 못해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늘 실수해요.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잖아요. 순종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없어요. 나는 말씀을 몰라. 내 속에 지식으로는 있지만 그게 내 삶이 되지 않았어요. 삶과 말씀이 따로 놀아요. 여러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복 있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요.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머물러서 살아가요. 이게 복 있는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속에 말씀이 있다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구나. 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보입니다. 감정대로 하지 않습니다. 돈의 힘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이런 공통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복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주는 지혜, 말씀의 지침에 따라서 살아가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삶과는 확실하게 다른 삶을 삽니다.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복이 주렁주렁 맺히는 과실나무 같습니다. 이런 삶을 욕심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려는 욕심은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만드는 욕심이 없어. 말씀 때문에 복받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을 욕심내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그 복을 욕심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욕심내도 괜찮습니다. 성경은 욕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 이 거룩한 욕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육화되어야 합니다. 그때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선택의 지침이 되는, 그렇게 될 때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의 육화는 반복과 묵상을 통해 가능합니다. 말씀이 육화되는 것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우리가 방금 묵상했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들지 않고는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이 들어와도 다 쏟아버리는 거죠. 자꾸만 쪽박이 끼어지면 거기에 뭘 담아도 다 흘러버리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 사람은 복을 줘도 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육화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삶의 일상으로 스며든 육화, 이 말씀의 육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되죠? 그것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고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거듭해서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목사님,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요, 없습니다. 말씀의 육화는 반복,
거듭하여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학습 이론에서도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무언가를 학습한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은,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복적인 것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공부도 그래야 되고요, 인격도 그래야 되고요, 삶의 변화도 그런 것입니다. 학습은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 이런 반복이 필요합니까? 인간의 뇌,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기능을 우리 뇌 속에 심어 놓으셨어요. 무지무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잊혀집니다. 망각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기능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동안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늘 산다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견딜 수가 없죠. 그야말로 미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망각은 고통을 오래 기억하며 아파하지 않도록 한다는 면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총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는 잊기에 빠르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오래 붙들고 묵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잊어버리는 기능, 망각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것들도 함께 잊어버리게 됩니다. 은혜 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도 잊어버립니다. 좋은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것은 오래 기억하는데 좋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망각의 기능이 부정적으로 작동한 결과입니다. 은혜도 있고 진리도 있고 그럽니다. 그건 오래 붙들어야 될 것인데 자꾸만 그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삶으로 스며드는 것에서 실패합니다. 말씀의 육화가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망각하는 우리의 뇌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고 깨달은 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배웠는데, 아는데 살다 보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게 내 것이 안 됩니다. 육화되지 않아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잊고 살면 됩니까? 아니죠. 붙잡아야 되죠. 기억해야 되죠. 그래야 말씀이 육화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반복입니다. 자주 거듭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진리의 말씀은 잊혀지지 않고 내 삶 속에 머물게 됩니다. 내 인격 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스며들어 육화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반복하는 것을 참 힘들어요. 지겨워요. 똑같은 거 계속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반찬도 똑같은 반찬 안 먹으려고 그러고요, 식당에 가서 먹는 점심 메뉴도 자꾸만 바꾸고 싶어요. 때로는 사람도 막 바꿔치워요. 반복이 싫어요. 똑같은 것을 안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가치로운 습관은 반복을 통해 몸에 뱄니다. 학습은 반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귀찮아해요. 게으른 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게으름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여유롭고 너그러운 일상을 살기 위해서 잠시 쉬고 자신의 마음과 몸을 릴렉스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휴식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곤란합니다. 게으른 자들은 반복하는 것을 도무지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종종 머리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깰받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머리가 좋으니 생각하면 다 요래요래 하면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서둘지도 않고요, 그걸 막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적당히 해도 해낼 수 있거든. 그냥 게을러요. 여러분, 다 아는데 두 번, 세 번 하지 않아도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두 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어요. 게으른 자들은 반복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교회 다니면 성경의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대로 사는 것은 너무도 힘듭니다.
진리와는 너무도 먼 삶을 살아요. 그 사람이 일상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간직하고 있으니까, 간직도 아니죠. 그냥 이해하고 끝나버리니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서 너무 멀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똑똑하면 지 똑똑한 곳에서 살아야 되고요, 능력이 있으면 지금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재주가 있으면 자기 재주로 살아야 돼요. 그냥 학벌이 있으면 자기 학벌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능력 있고 학벌이 있는데 반드시 사람들이 성공하더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복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육화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귀찮아도 반복해야 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게으르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말씀을 읽거나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살피거나, 아니면 잠들기 전에는 꼭 말씀에 관한 책을 읽고 잡니다. 무의식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붙들고 내 뇌를 차지하게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자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게 내 머리에 남죠. 영화를 보다 그냥 잠들면 뭐가 내 마지막 생각입니까? 영화에서 본 것이지요. 쓸데없는 동영상을 보다가 잠들면 내 영혼을 사로잡는 것은 그 지저분한 동영상인 겁니다. 그 웃기는 얘기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육화됩니까? 내가 자주 하는 그것이 내 삶을 붙듭니다. 내가 자주 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속에 엉뚱한 것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육화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육화는 반복과 묵상을 통해 가능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한 장도 안 읽었구나. 그럼 잠들기 전에 읽어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생각을 안 했구나. 그러면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는 것은 틀려먹은 겁니다. 마음에 소원은 있으나 실제는 없습니다. 복을 받고는 싶은데 진리의 말씀을 반복하여 묵상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 있는 삶을 사는데 실패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 투덜거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이렇다 저렇다, 우리 교회 목사님 이렇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알지를 못해요. 복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복 받는 삶을 못 사니까 자꾸 투덜거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형편없거든 자꾸 투덜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 좀 받고 삽시다.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반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반복해 묵상하는 동안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드는 육화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2절을 보니 이렇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여. 그의 즐거움은, 그의 기쁨은 말씀에 있다. 영어 표현은 그렇습니다.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그의 즐거움은, 그의 기쁨은 말씀 속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즐거워하여. 여러분, 이게 참 소중하게 보입니다.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즐겁지 않으면 주야로 묵상하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겨워 죽겠는 것을 밤낮 붙들고 있으라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주야로 묵상하는 데는 하나님 말씀이 즐겁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즐겁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잠 되게 안 올 때는 잠언을 읽으라. 그럼 잠이 온다고. 성경책이 수면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
보다 좀 젊은 날에는 그러셨어요. 아이고, 구역 예배할 때마다 몇 장 읽었는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이 수면제다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처녀 시절에 예수 안 믿었어요. 우리 집에 와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틈나면 성경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며칠 머무는 동안 침대 끄트머리에 앉아 성경을 읽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몰래 사진을 찍었어요. 멀리서 찍으면 가까이 가 찍는데도 모르더라고요. 코앞에 들이대서 이러니까 뭐하노? 하나님의 말씀을 구역예배 보고하려고 읽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구역예배 보고하려고 읽다가 반복해서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말씀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주님의 율법을,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비결은 말씀의 맛을 한번 보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맛난 것인지 한번 깊이 경험하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도 안 돼요. 여러분, 병나요, 병나. 즐겁지 않은 것을 어떻게 계속합니까? 안 됩니다. 말씀이 얼마나 재미난지,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그 맛을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렇게 말씀이 내 앞에 열리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 맛이 황홀하고요, 그 뜻이 찬란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열리더라고요. 그런 경험의 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는 옛날처럼 지겹지 않아요. 말씀의 맛을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말씀이 즐겁죠. 그것을 가까이 하는 게 재미나죠. 잠이 와서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도 이 말씀을 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애들 키우다 보면 알잖아요. 잠이 오는데 장난 가지고 노는 거 계속 하고 싶거든. 잠은 오고. 그럴 때 애들 어찌 합니까? 막 짜증냅니다. 잠투정을 한다고 그러죠. 잠투정을 왜 하는 줄 압니까? 잠이 와서 자야 되는데 지금 하는 재미난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투덜거리는 거거든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밤을 꼬박 세워서 제가 성경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면 새벽에 코피가 터져야 안 돼. 근데 젊은 날, 대학 때 말씀의 재미를 보고 나니까 밤새도록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젊은이라도 피곤하잖아요. 눈이 끔뻑끔뻑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읽고 있어. 어느 순간 내가 그걸 깨닫고 막 웃었던 거예요. 뭐 하고 있나 지금? 말씀의 맛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그 순간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복 받는 것보다 이게 너무 중요한 복이에요. 말씀의 맛을 보는 것, 말씀이 재밌어지는 것,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1년에 1독 하는 게 힘들었어야 말씀이 어떻게 즐겁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즐겁고 말씀이 재밌으면 1년에 1독, 2독, 3독, 10독 매달 한 번씩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재밌는 거 다 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스마트폰 붙들고 여러분 볼 거 다 보잖아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다 하잖아요. 말씀의 맛을 보고 나면 다른 걸 멈추더라도 그것을 행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당 와서 이 하루 강론 한 번 듣는 것으로 그런 맛을 알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목사가 탁월해서 목사 설교 한 방에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살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역량이 공급되고,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아도 말씀이 막 충만해지고 즐거워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불행해요. 여러분의 목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목사가 주일 설교 한편으로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도록 잘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밥 한 끼로 일주일 동안 배부르게 살 수 없듯이 주일 강론 한 번으로 내 영적 만족이 충만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것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망치는 짓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그 맛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중립지대에 적당히 머물까요? No!
나는 자꾸 악인의 꾀를 즐겨 듣게 됩니다. 즐거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자꾸 즐거워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스마트폰 너무 오래 붙들고 살게 되겠죠. TV 앞에 너무 오래 있겠죠. TV도 보는 프로그램이 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지 않겠어요? 스마트폰도 들여다보는 게 뭔지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뭘 즐거워하냐 이 말입니다. 영적 세계에 중립지대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자세를 바꾸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말씀의 맛을 즐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보면 강한 충격이 올 때가 있어요. 아주 강한 자극이 와요. 아주 분명한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때가 왔구나.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게 딱 깨달아져요.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런 순간이 있어요. 아, 나 더 이상 이전처럼 계속 살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다. 이제 그때가 왔구나. 그런 순간이 있어요. 아, 이제 말씀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더 이상 소설책만 붙들고 밤을 새워서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저는 소설책 붙들면 밤새워 읽습니다. 태백산맥을 시리즈 읽는데 하룻밤에 이제 3권을 읽은 적이 있어요. 밤 꼬박 새웠어요. 지금도 그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절제합니다. 그냥 시리즈 10권, 10몇 권으로 된 소설책은 쉽게 손에 안 잡습니다. 작정하고 잡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매달려 가지고 밤새우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아하, 내가 이런 책만 읽다가 인생을 끝날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딱 옵니다. 아, 이제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다른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전에는 생각지도 않던 그런 것이 있다고도 믿지도 않은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만나기 전까지는 목사의 설교가 웃기게 들립니다. 목사의 설교대로 산다면 답답한 삶을 살겠다 싶습니다. 맛을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맛보고 나면 더 이상 이전처럼 사는 게 재밌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맛을 한번 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안 볼래요. 그 맛을 보고 이제 그 맛에 빠지고 나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재미를 못 보잖아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다가 복도 못 받고 찌질하게 살다가 지옥 가세요.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 통로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 이 맛을 봐야 돼.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맛이구나 싶은 그거 매일 규칙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의 맛이 딱 있습니다. 딱 느낍니다. 아, 이 맛이구나, 이거구나. 매일 묵상하며 깨닫는 재미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성경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 희열이 견딜 수 없습니다.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그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을 때, 그걸 누릴 때 너무 즐겁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맛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반복하여 매일 묵상하는 것이 점점 수월해집니다. 재밌어집니다. 누가 점검하기 때문에 경검보고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제자훈련 할 때는 경검보고서를 꼬박꼬박 기록해야 되니까 성경 읽다가 제자훈련 멈추니까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일상에 스며드는 거 실패한 거죠. 육화되지 않았어요. 율법적인 임무로 하니까 그런 겁니다. 말씀의 맛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보고 나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 말씀이 내 영혼을 흥분시키는구나.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매일 붙들고 살 수 있지. 그러니 자세를 바꿉시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합시다.
간절히 주님께 구합시다. 주님 말씀이 즐거워지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기대합니다. 갈망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합시다. 그러나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처음엔 서툴 겁니다. 낯선 삶의 박싱 때문에 가끔 휘청거리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걸어가다가 가끔 옆으로 삐쳐나가기도 할 겁니다. 그런 처음의 서툰 걸음을 정지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야단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이 즐겁고 매일 깨달음이 충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실되고 신실하게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합시다. 오늘의 실패에 낙심하지 말고 내일 아침이면 다시 말씀을 펴고 묵상합시다. 성경을 펴기만 하면 잠이 쏟아지고 설교 시간에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라도 실망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걸 경험합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매일 말씀을 펴는 단순한 순종을 실행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과 결심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야 마침내 말씀이 즐거워지는 순간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의 샘이 솟아나는 자리, 말씀의 맛을 경험하는 순간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쉽게 포기하지 맙시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쉽게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도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보는 관점도 가볍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맛을 느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재미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지겹습니다. 빠질 일만 있으면 핑계대고 빠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반복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말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의 육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육화된 말씀은 스스로 증명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말씀이 육화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스며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후에는 내가 똑바로 살겠다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과 기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육화되지 않은 말씀은 내가 기억해내야 됩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맞아, 그랬는데 지금 내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육화된 말씀은 이미 말씀이 내 가치 기준이 되고 내 인격의 바닥을 형성해 있습니다. 내 성품의 요소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지금은 내 성질이 성질대로 살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육화되면 내 속에 새로운 성품이 형성되는 셈입니다. 성질대로 사는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도 놀랍니다. 이전 같으면 내게 의해서 열받아야 되는데 참아지네. 여러분, 내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내가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죠? 내 속에 육화된 말씀이, 스며들어 있는 말씀이 나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스며들면 그 후에는 내가 똑바로 살겠다, 내 스스로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 순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과 기능을 드러내기는 것이죠. 말씀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혜를 줍니다. 말씀이 순간순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구나, 이런 걸 막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게 무엇인지 나 이제 알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이 육화되면 그 계명을 따라 살게 되겠죠. 그렇게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사랑한다는 증거가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한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신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말씀이 육화되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거워지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게 점점 잘 됩니다.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답니다. 주님이 나타나신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면 지혜를 주시겠죠. 주님이 나타나시면 나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겠죠. 상근아, 그게 아니고 이것이다, 나를 깨우쳐 주시겠죠. 주님이 나타나시면 문제를 풀어주시겠죠. 문제가 풀리겠죠. 주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적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신다는데,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신 적 있습니까? 목사님은 있습니까? 예, 여러 번입니다. 아,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구나, 이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의 순간에 깨닫습니다. 간절히 받아오고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되는데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내가 대화해야 되겠다, 그냥 제가 말을 한 거예요. 중얼중얼. 주님,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말을 하고 나서 내가 웃었습니다. 꼭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내 영혼이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오신 분은 내 영혼이 깨닫는 거죠. 그러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 자의 영혼이 어떻게 영으로 오시는 주님을 깨달을 수 있냔 말입니다. 나타나셔도 몰라요. 어리석은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막고 있는데도 볼 수 없어서, 왜? 영혼이 살아있지 않았어요. 짐승이 봤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도 어떤 사람은 못 봐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면 그 영혼이 주님이 내 앞에 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숨이 턱에 차오르는 순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대단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그날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아, 이래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내 앞에 나타나신 주님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 위기의 순간에 내 속에는 의가 하나도 없고 선이 하나도 없고 버틸 영적인 힘이 없다 싶은 그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죠. 그 순간 분명히 합니다. 아, 주님 여기 계시는구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곧 말씀이 그 삶에 스며들어 육화된 자들의 삶에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 이런 맛을 본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갑니다. 지 성질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영 안이 열리지 않지? 어떻게 이 얼굴에 박혀있는 이 육안만으로 어떻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무 안타까워요. 성도 여러분,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직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새까만 겁니다. 이 말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고 삶의 스타일, 마음의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말씀이 육화된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그런 차원의 삶이 있다면 왜 우리는 허둥지둥 살고 끝낼 겁니까? 복 있는 삶이 있는데도 왜 그저 그런 삶을 살다가 내 인생을 끝낼 겁니까? 말씀이 스스로 능력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모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경험, 그 맛을 좀 보고 살아갑시다. 육화된 말씀은 스스로 증명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내가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이 육화되어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사람은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삶이 복 있는 사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실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일상에 스며들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일상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누군가에는 쉽지 않는 시작이 되겠지만 쉽게 포기하지 말고 반복하여 묵상, 반복하여 훈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살아갑시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